여러분이 주보를 보셨듯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밌는 설교 제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을 섭취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비타민 1000mg짜리를 식후에 하나씩 챙겨 드신 분이 계시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기간에 비타민을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 개를 먹으면 이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 동 마는 동 하면 이게 오히려 몸속에 암이 있다면 암에게 더 유익한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단언컨대 확신하고 영적인 비타민C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니엘서를 읽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6장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이 꽂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10절을 다 함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 9절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continuity 그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에 무엇인가 지속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적인 힘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크게 감동을 받고 이 비타민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제가 이 continuity 또는 continuation에 대해서 말씀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묵상을 하다가 이 비타민에 연관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려움이 있고 가장은 가장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지기 쉽지만 이 영적인 비타민 3개를 섭취한다면 우리가 강건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영적인 비타민 C 모두 다 C자로 시작합니다. 제가 영어로 묵상해 볼 때 C자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어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6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다 C와 연관이 됐습니다. 첫 번째 continuation, 두 번째 conviction, 셋째는 consecration.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일반적인 측면으로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었던 3가지 이유를 이제 저와 먼저 한번 살펴본 후에 이 비타민 C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동료 총리들에게 시기를 받고 그가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쓰이게 공격을 받을 만큼 아주 엑설런트한 정말로 성공 가도를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첫 번째 원인,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때 히브리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신토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자라고 동료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고 친구들을 배후에 두고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붙들려온 포로의 신분으로 제국이 바뀌었지만 이 다니엘이 다른 통치자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두 번째,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통치자들과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무엇하였으므로요? 신실하였으므로. 아주 신실했다는 거죠. 왕에게도 신실했고 하나님께도 신실했고 그가 맡은 일에 있어서도 충성된, 그의 직무에 충성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굉장한 3명의 총리 가운데, 여러분 6장 1절을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1, 2년 전에 제가 이 다니엘 강의를 다 끝마쳤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빌론 제국보다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했던 것이 세계 역사상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나라가 얼마나 컸으면 120개 프로빈스, 120개 도가 있었습니다. 도지사들이 120명이고 그 위에 3명의 프라임 미니스터,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컨더리, 세 번째 있겠고, 다니엘이 그러니까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최고로 프라임 미니스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4절에 신실했고, 세 번째 원인 10절을 보시면 저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제국에서도 인정받는 높은 관직에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은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6장을 종합해보면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지만 그 엄청난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가장 높은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떤 허물도 타협도 부정도 뇌물도 깨끗하게 청렴 결백했던 공직자였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참조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영적인 비타민 3가지, 첫 번째, continuation, 지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일하는 것도 기쁩니다. 출근하는 것도 아주 상쾌하게 즐겁게 출근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쁘게 차 마시고 음식 먹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고 같은 차에 타고 가기도 쉽지도 않고 일하는 것도 기분이 별로 안 내켜요. 일하다가 옆으로 새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들이 모의를 꾸미고 악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악한 사람들의 괴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첫 번째 비타민, 지속되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하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나는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전혀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성경 읽어도 또는 읽는 둥 마는 둥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있게 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속해서 다니엘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화가 많은 사람입니까? 남자가 변화가 많은지 여자가 변화가 많은지, 아무개가 변화가 많은지 내가 변화 많은지, 우리 모두는 변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변화가 또한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일부 예배 때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십시오. 다니엘은 이런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10절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기를 지속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성, 연속성, constancy, continuation, continuity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지속되는 이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지속해서 예배하십시오. 지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지속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보십시오. 물질을 드려도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네. 하나님의 타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생각하시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도 며칠이 지나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크의 콩나무는 그건 신비한 거고, 콩나무 뿌리도 아침에 하늘까지 올라간 제크의 콩나무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심으면 때가 되면 그 때가 지나야 하고, 지속성이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지속성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비타민 C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국가의 총리, 그것도 첫 번째 수석 총리로서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감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국을 생각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 그의 패턴에 변화를 주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영적인 힘이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자매님들 기도회가 멈춰졌는데 다시 한번 재개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 코로나19를 우리가 여전히 조심하고 방비하고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하면서 생활해야 되겠지만, 코로나19를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는 삶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하되 마스크 꼭 쓰고 공공장소 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싸우면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안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 원로 집사님들도 앞으로 기도 맡기시면 이제 고사하지 마시고, 제가 홍 집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로 집사님들 다 거절하시는데 앞으로 거절하지 마시고 순서가 되시면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시고 묵상하셨다가 이곳에 오셔서 대표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묵상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셔서 순종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속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드려질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것이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지속성이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속성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이미 작고한 사람입니다. 1943년도 인도 동북부 방글라데시 옆에 비하르라는 주가 있습니다. 제가 비하르 주는 가보지는 않았고 유피주에서 제가 6개월가량을 살았는데, 이 비하르 주는 아주 가난한 주입니다. 근데 이 주에 다쉬리트 만지히라는 사람이 1934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을에서 함께 자란 파군니 데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작합니다. 이 다쉬라트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부인은 도시락을 머리에 이고 남편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그러한 일을 일상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던 이 파군니 이 아내가 실족해서 산비탈에 넘어져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굉장한 중상을 입고 피가 흘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이게 너무 높은 고공사진인데, 이 빨간 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쪽 편에 있는 마을에서는 그 산 능성이를 넘어서 그 마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엄청난 암벽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산 뒤편 동네로 가려면 직접 가면 3, 4km면 되지만 엄청난 바위산이 막고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길이 무려 72km입니다. 이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교통이라든지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 다슈라트라는 사람의 아내가 그만 넘어져서 피가 많이 나고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을 못 가는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파군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맙니다. 안타깝게.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이 다슈라트는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생각하고 1960년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바위산에 길을 내겠다. 집에서 기르던 염소 3마리를 팔아버리고 그 판 돈으로 망치와 정을 구입해서 드디어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 밤낮으로 길을 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 아내가 잃더니 정신이 돌았나 보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이 암벽산에 길을 내겠다고? 정신이 없구만. 근데 이 사람은 장장 2년도 아니고 22년 동안 밤낮으로 산을 조각내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 산비탈 그 엄청난 바위산을 맨손으로, 전기적인 이 기구가 아니라 모두 다 수동으로 이 손으로 길을 내게 됩니다. 드디어 22년 만에 1982년 22년의 긴 세월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그가 일념으로 작업을 했을 때 높이 9m, 넓이 8m, 길이 110m의 이 넓은 길이 만들어지고, 마을에 있던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3km만 가면 학교에 도달하고, 그 마을 주변에 있던 작은 마을 약 60여 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되는데, 먼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병원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날이, 놀라운 이 축복이 이 한 사람의 지속적인 불굴의 의지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도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며 다시라트 만지히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실화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The Mountain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손에 이거 하나 들고 있는 거 보시죠. 이게 무엇인가요? 목침입니다. 이 목침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목침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9년 차를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서부터 제 기억으로 한 6년이나 7년쯤 됐을까요? 교회 마당 비탈에 작은 이 오동나무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줄기는 새끼손가락보다 가늘었습니다. 한 자도 되지 않는 이 오동나무를 뽑아서 이거를 심으면 내가 목침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울타리에 심었습니다. 이 오동나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옛날에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오동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랐습니다. 한 5년이 지났나요? 그냥 뒀다가는 우리 축대가 무너질 것 같아서 베버리기로 하고, 결국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주 좋은 목침 반쪽은 다른 데 있고 하나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도 되지 않았던 가늘한 오동나무를, 그것도 제가 심은 것도 아니고 길에서 주워서 심었던 이 오동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오늘날 목침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원하시는 분 제가 다듬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if we do not give up,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열매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드리는 삶입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 비타민 영적인 C, continuation, 지속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C는 conviction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무관심한 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C, conviction.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확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만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분명히 악한 사람들의 그 동기, 그들의 계획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왕이 이미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들어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지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peti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13절에서도 보시면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아뢰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원하나이다. petition. 이런 petition이란 말은 간구드린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한다는 거죠. 이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다니엘의 경쟁자들조차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다. 알고 그것을 빌미로 법을 만들고 이 순박한 왕은 통치자들의 요구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런 악법도 알았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3절. 내가 비록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얼마 전에 내 동료들, 얼마 전이 아니죠. 벌써 수십 년이 지나죠. 어찌 수십 년이 지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5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가량이더라. 여러분 5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환갑을 넘었습니다. 6장에 들어서 다니엘은 이제 70 중반을 넘어서 80을 가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합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10대 때 잡혀왔을 때 왕궁에서 길림을 받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마친 얼마 안 돼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금, 은, 동 이런 이상한 제국이 올 것을 알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알고 그것이 두려워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황금으로 엄청난 신상을 세웠습니다. 내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경배를 받게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불못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건 믿으십니까? 다니엘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서 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마음속에 확신했다는 거죠. 비록 악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내가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를 건지실 것을 23절 마지막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계시냐고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인 비타민 두 번째, conviction.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씀드린 형통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를 인정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사람들의 그 괴계 속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실 것을 최소한 다니엘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1절에 이 구절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다는 건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 여정 속에 확신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확신 가운데 그 시험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야 되겠고 그 여정 가운데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영적인 비타민 C는 무엇이겠습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한 구절을 봐가지고는 세 번째 C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베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 세 번째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해냈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 헌신된 삶, devoted 된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consecration,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성별화하였기 때문에 consecrate himself, consecration이 있었기 때문에, 즉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르시아 제국에서도 왕이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그는 통치자의 1인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5장을 여러분 펴 있지 않으신가요?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신의 일생을,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들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사건마다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두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의 관에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니라. 이날 밤에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에서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한 거 이해하시죠? 벽에 손글씨가 나타났는데 이 벨사살이 무서워서 이 두 다리가 퍽퍽퍽 부닥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메네 데겔 우바라신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은 그의 운명을 이야기해 준 비극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그 메시지를 듣고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임명을 합니다. 온 나라에 방을 보냅니다. 다니엘이 세 번째다. 나, 여왕, 그 다음 다니엘. 그리고 마지막 5장 31절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통치자가 등극을 합니다.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그리고 6장 1절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은 이제는 셋째가 아니라 두 번째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자,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지금서부터 다니엘의 이 70, 80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서부터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간 사건, 다니엘서 1장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15세, 16세,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적어도 60년 전에, 아니 60년이 뭡니까? 조금 더 보태면 근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왔을 당시, 아마 15세, 16세 이 소년의 시기에 붙들려왔던 이 다니엘이 마음속에 결심한 바가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하니 devoted, consecrated him.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적어도 히브리인들은 레위인들의 음식의 규례에 따라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습니다.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는 소, 양만 먹습니다. 돼지 안 먹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올빼미, 매 이런 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와보니 이상한 음식이 진설되니까 어린 다니엘은 이미 마음속에 자신을 consecrate, 자신을 devote해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별화했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로 하면 sanctify, 자신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이 원인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사건이 1장에 기록됐습니다.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는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의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 스스로가 정결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똑똑해졌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부 먹고 야채 먹는다고 머리가 총명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작정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consecrate himself 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롭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 6장의 마지막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영적인 비타민 C 세 번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화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C는 consecration,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장 마지막 절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여러분 왕조가 바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왕궁에서 귀한 지혜자로, 통치자로, 권력자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고 그가 신실했고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는데, 그 원인은 바로 영적인 C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건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사업할 때, 직장에서 일하실 때 불안하고 미래가 어둡습니다. 아마 미국도 경제 지수를 보면 마이너스 5.4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숫자에 제가 잘 그렇게 총명하지 못해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전망이 더 어둡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직장에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있고 확신하고 평탄하게 살려면 영적인 비타민 C를 우리가 공급받고 나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확신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 내어주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고,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제안한 거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의 뭔가요? 정결한 생각과 삶으로 이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6장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왜 이런 구절들을 적어 두었겠습니까? 안 보이는 메시지가 이 구절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영적인 씨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종일관 믿음으로 살아왔었을 때에 하나님은 왕조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존귀와 부귀와 명예를 보장받는 형통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세 가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비타민들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알이 아니라 하루에 몇 개씩 드시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어제 저녁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의 모임을 한번 해보자.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어려운 때지만 우리 집사들이 모여서 기도해보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어그레시브하게 코로나19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좀 도전해보고 나아가자는 거죠. 도망가고 피하고 숨어있고 소극적으로가 아니라가.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강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코로나19와 대처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처럼 나오시고 믿음의 백성답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삶을 맡겨드리고 지속하시고 확신하시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